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방배동 모임을 찾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거든요. 여기 혹시 여기 부모님이나 또는 참 친밀하신 분들의 소개로 이곳에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 옆에 오늘 처음 또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제 옆에도 계십니다 하신 분을 이렇게 한번 성도님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여주 이천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도자기를 아주 멋있게 많이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 형제님이 다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형제님 실력이 좋으시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뭐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도자기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제가 이분 실력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를 보면서 이 도자기 만드신 분이 대단한 실력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드신 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보통은 뭐 그냥 그렇게 깊이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저 산도 저 강도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저거는 그냥 자연이지 저걸 누가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자연,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새롭게 보이더라. 네. 저 그걸 느꼈어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사실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갑자기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몸이 건조하고 이 말씀 전부 의심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믿으란 말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가네? 아니 뭐 죽은 사람까지 살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죠.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너무너무 슬피 우니까 상주 친척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유 그만 울어. 혼이 떠났는데 울면 뭐하러. 그만 울어. 그러면서 달래시더라고. 네. 여러분 혼이 떠나면요. 네? 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피 우는 거 몰라요. 네? 죽는다는 건 혼이 떠나는 거예요. 네. 혼이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기쁨과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세계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있고 천사들의 세계도 있고 귀신들의 세계도 있는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희 동네 아주 쪽집게 무당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이분이 안진뱅이로 병원을 왔어요. 그 집을 제가 가게 됐는데 보니까 액자에 그 할머니 치마 저고리 아주 예쁘게 입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어다니십니까? 당신이 쪽집게의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들이 완전 귀신같이 맞춘다. 쪽집게 무당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7남매한테 집을 한 칸씩 다 사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딸들이 둘이 와가지고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어머니 이제 이런 거 그만하시라고 다 갖다 버리고 대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신을 불러도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해코지를 하고 갔어요. 안진뱅이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무당 쪽집게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야, 그걸 어떻게 알지?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럴 거예요. 네. 보여주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영의 세계가 갑자기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네.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건 뭐 보통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 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지은 어떤 이런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집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예배당에 뭐 이런 건물에 그런 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시다. 주시는 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잘못된 종교는 그냥 뭔가를 열심히 잘해드려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그 강하신 하나님을 뭘 도와드립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부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냥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겠다고 그러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주러 왔다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섬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겠어요? 맑은 하늘을 보면서 밤새도록 육안으로 세면은 한 6,000개 정도 셀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육안이 아니라 저기 대기권 한 30km 높은 성층권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허블 천체 망원경 그걸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말이죠.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우주에요 이 은하계 하나에만 해도 약 1,000억 개나 되는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허블 망원경으로 본 것만 해도 약 1000억 개가 또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망원경이 생기면 더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별이 1000억 개라는 거는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태양계에 별이 몇 개 있어요? 네? 9개 행성이 있잖아요. 물론 달 같은 그런 위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에레미야 33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늘의 양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그 별들은요, 셀 수가 없다. 예.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저 바다의 모래알 하나가 우리 지구 땅덩어리라고 하면 그 많은 모래는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모래알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작은 지구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서울은 또 서울에 있는 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에? 하나님 누가 봤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요즘 남양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한 84살 되신 어르신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는데요. 보이는 것밖에는 안 믿는데요. 네.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건 당신 믿음이지. 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신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해서 정말 보이는 것이 다인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쩔쩔매고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가고 거의 죽어가는데, 예? 보이는 것이 다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다랗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갖다가 제가 이거 어떻게 생겼지? 이건 저절로 생겼구나. 오랜 수천 년을 지나니까 이렇게 집이 3층입니까? 네, 2층 이렇게 탁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거 자연이라고 제가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어요? 예? 저러고 아니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딨냐고 말이지. 예?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저절로 생겨요? 이러면서 아마 저한테 한 소리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천지 만물 만드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짧은 과학 지식으로 이 태양계를 살펴보니까 말이죠. 이 태양 주변에 9개 행성들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여기 지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냐면 3번째 위치에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한 3번째 위치에 지구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수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성이나 금성은 있잖아요. 낮에 그냥 온도가 한 480도 됩니다. 네. 태양의 겉에 온도가 한 6000도 된다니잖아요. 6000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구를 저 태양이나 태양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 위치에 만약에 지구가 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3번째 위치에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거기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멀리도 가까이도 가지 않고 거기 있다는 거야.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 놀라운 겁니다.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구를 저기 화성의 위치에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여러분 화성은 말이죠, 여름에도 마이너스 60도씩 되는 거예요. 네. 겨울엔 120도 마이너스 120도에서 여러분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지구를 화성에 위치해 놨다 그러면 아무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 위치에다가 두신 것은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욥기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38장 4절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욥이 아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냐? 누가 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하는지 아느냐? 누가 이거 다 관리하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 아느냐? 알면은 대답해보라는 거야. 측량줄을 띄운다는 건 뭡니까? 목수가 또는 건축업자들이 측량줄 띄우는 거 보셨습니까? 반듯하게 직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나 거리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측량줄을 또 위에서 밑으로 다림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 이 거리 간격을 누가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맞춰놨는지 너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 신기한 겁니다. 네. 어떻게 그 자리에서 1년 365일을 돌아가고 있나? 다른 행성들은 전부 다 타원형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태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지구만 이상하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아주 정원으로 99.9% 정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만약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지구가 엄청 추워져요. 그리고 요 가까운 데로 가게 되면 지구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아주 정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년 365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옵니다. 지구가 또 제자리에서 막 자전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말이죠.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허공에 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공중에 뭘 하나 여기 매달아 놓으려고 해도 저 선풍기 하나를 매달아 놓으려고 해도 공중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허공에 떠 있냐 이거예요. 지구 땅 떠오르보다 더 커다란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살펴보고 연구한 걸 제가 보니까요, 저 하늘의 별들이요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처럼. 지구처럼 뱅뱅뱅뱅 돌아요. 자전을 하게 되면 이 중력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 팽이 같은 거 돌리면은 팽이가 빨리빨리 돌아갈수록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다가 쫙 쏠리는 것처럼 말이죠. 소용돌이가 가운데로다가 쫙 쏠려 내려가듯이 말이죠.
예?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예? 공같이 생긴 것이 돌아가게 되면 이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잡아 당기는데 지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태양도 어떻게 돼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있겠죠. 태양 중심으로.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힘이 엄청나죠. 이거 보고 우리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이러잖아요.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예. 근데 이 태양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니까 지구가 태양 속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태양 속으로 끌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버스보다 1100배 빠른 속도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고속버스 100km로 달리는 고속버스보다 1100배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태양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빨리 돌면 날아가겠죠. 그런데 좀 천천히 돌면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 태양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태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우주로도 날아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계속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자리에서 돌아가려면 이 속도를 기가 막히게 맞춰놔야 돼요.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구뿐만 아니라 저 수성, 금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 이 모든 별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다르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들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행성들이 자전하면서 이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 은하계 중심을 축으로 이 태양계가요 또 공전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그렇게 부닥뜨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 하늘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이렇게 딱 부닥뜨리는 순간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한반도만한 별 하나가 날아왔다. 아니 제주도만한 별 하나만 날아왔다. 그러면 그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구는 끝나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천문학 박사들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하늘에 별들을 관측하고 있어요. 혹시 미친 별 하나가 지구로 날아오고 있진 않나? 어? 하늘만 쳐다보고 3교대 근무해 가면서 잠을 못 잔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자죠. 지금 여기 와가지고도 자는 분이 계십니까? 에? 조금 있으면 가서 잘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는 분 있습니까? 에?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야. 어떻게 아니 그 똑똑한 박사들은 잠 못 자면서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데 나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어저께도 그냥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에? 우리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여기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그냥 뭐 저 우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네. 어떤 분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했어요. 세 번째 하늘에 거기 낙원이라는 곳에 자기가 갔다 왔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왔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겪어본 것보다 안 겪어본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엄마 아빠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네. 하나님, 정말 저게 사실입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요, 어떤 대학생 캠프를 가게 됐는데 클래스메이트 대학생 여학생이 먼저 믿은 학생이 그러더라고. 광녀 학생이 이번에 그 캠프 가서 구원 못 받고 오면 사람도 아니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간 지 4개월 됐는데 제가 맨날 목사님하고 입씨름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누가 꾸며낸 얘기지, 이걸 어떻게 믿냐고 말이지. 뭐 이거 다 신화 같은 얘기 그냥. 그래 맨날 입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캠프가 있다는 거야. 전국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구원 못 받고 오면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 제가 죽어보라고 말이, 누구 구원 못 받고 오나 보라. 내가 이게 오기가 있어가지고 구원 받고 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달라고 때를 쓰면 안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네. 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구원받는 게 있다면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 3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캠프가 끝나기 전에 이 3가지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성령 받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성경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꿀송이처럼 달콤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버스 까내고 걸어가면서도 항상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렇게 달콤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없었어. 의심투성이었어. 근데 갑자기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한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여러분, 성령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 계신 거 알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 사람들이 받았다는 구원이 이거구나. 이걸 제가 3가지를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너 약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저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고 난 구원 안 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울며불며 기도해요. 저는 그 캠프에 갔는데 밥맛이 없더라고. 밥맛이.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즐거워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평안해가지고 말이지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아멘이 안 돼. 남들 밥 타러 가는데 나는 밥 타러 가기도 싫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번 복음 집회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네. 세계 돌아가는 거 봐요. 터키에서 저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봐요. 7년 환란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기 감람산에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산이 성이 막 그냥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전초전이에요. 네? 그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예수님 오시면 믿는 사람들 다 휴거돼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죠?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여러분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다. 이거 내팽겨쳐둔 게 아니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만물을 만드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존하시고 계시더래요. 보존해주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와서 부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저 별들이, 그 많은 별들이 왜 지구에 와서 하나쯤 부닥뜨릴 수도 있는데 안 부닥뜨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또 뭘 줬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니. 생명을. 네? 생명을 주셨는데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그랬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조직. 예? 마치 무슨 옷감을 짜듯이 말이죠. 예? 건축을 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철근을 깔고 철골 세우고 여기 콘크리트를 붓고 다 이렇게 창문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하듯이 여기다가 배선을 하고 말이죠. 다 하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직을 했대. 장부를 오장육부를 다 지었다는. 네. 의사들은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는 8개의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뇌 신경계통이 있다 이거예요. 뇌에서 이 신경을 통해서 이 손끝 발끝까지 다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갖다 있잖아요.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눈 깜빡 해보세요. 이거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눈이 껌뻑거리는 게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안 떠지는 사람이 있어. 여기 신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눈을 뜨려고만 딱 하면요 신경이 딱 이거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네? 이 뇌에서 원하는 대로요 이 손끝 발끝까지 신경을 쫙 깔아놨어요. 네? 그 다음에 뼈가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쫙 네? 골격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다 움직이도록 말이죠. 그 사이에 관절을 다 넣어놨어요. 움직이기 좋게.
그 다음에 이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근육을 갖다가 쫙 입히시고 그 위에 또 피부를 입히시고 그 속에 혈관이 쫙 통과하게 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혈관이요, 이거 한 줄로 쫙 뽑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머리카락이 다 영양분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뭘로? 핏줄을 통해서. 그러면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머리카락이 10만 개씩 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한 11만 개 될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 모세혈관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한 줄로 뽑으면 지구 2바퀴 반도인데, 여러분 몸속의 혈관이 그거 누가 배치해 놨을까? 예? 손톱 발톱 끝에까지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혈관이 다 누가 배치해 놨을까? 이 저절로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소화기 계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고구마고 뭐든지 막 씹어서 먹어도 다 그냥 비타민 A, B, C, D 다 돼가지고 포도당 돼가지고 말이죠. 예? 온몸으로 에너지가 됐잖아요. 이거 다 입에서도 소화 기능이 있죠.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다 죽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가면 또 위에서 위액이 나오죠. 췌장에서 또 막, 예? 이게 그래가지고 온몸에 쓸데없는 것만 바깥으로 나가지, 그죠? 예? 싹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이 소화기 계통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다음에 또 이 숨을 쉬어야 되는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더러운 공기는 다 들어가다가 걸리죠.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안 걸리고 넘어간다고 마스크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뭐 미세먼지 없었어요, 사실은. 예? 저도 시골에 살 때 미세먼지 같은 거 모르고 살았어. 근데 요즘 미세먼지라는 게 그게 폐로 다 들어가는데, 아무튼 요 코털에 안 걸리면 코 점막에 또 붙어요. 거기서 또 걸러줘요. 네. 그래서 이 기관지를 다 들어갈 때 맑은 공기만 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더러워진 공기는 싹 뽑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소가 그냥 혈관을 따라서 영양분을 쭉쭉쭉쭉 밀고 다니잖아요. 네? 이 호흡기 계통, 네? 또 그 다음에 이 갑상선 계통을 만들어서 여기서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다 그냥 쫙, 응? 우리 몸의 모든 대사작용, 예?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지능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렇게 두뇌가 발전하도록 이런 호르몬을 생산해가지고 쫙 분배해주는 이 갑상선 계통을 또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몸 안에 8개의 조직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네? 엄마가 날 낳은 건 맞아요. 근데 엄마가 날 만든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제가 급성맹장에 걸렸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막 뛰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으면 이리 오너라 내가 고쳐주마. 이게 쓱딱쓱딱 해가지고 다 고쳤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거 그냥 왜 아픈지도 몰라. 네? 병원으로 들고 뛰어. 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뱃속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심장도 달고 폐도 달고 간도 달고 쓸개도 달고 눈도 코도 입도 다 귀도 닫아가지고 그냥 내보내주신 거예요. 낳았을 뿐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이 몸뚱아리만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지고 있는 만물 중에 으뜸이다, 대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예. 사람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만 잘 살고 가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줬다 그랬어? 사람에게 호흡을 줬다 했잖아요. 호흡.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코를 딱 잡아보셔. 다 잡아보셔. 코를 잡고 숨을 한 몇 초 동안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겠죠? 네? 여기 3분만 요거 해도 그냥 죽겠다고 난리칠 분들이 많을걸. 네. 한 5분 정도 되면 여러분 그냥 뇌삽니다. 네.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네? 그게 당장 숨을 쉬셔야 했는데 이건 그냥 코로다가 뭐가 들어가? 뭘까? 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네? 그런데 이 산소를 이 코끝에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록 누가 코끝에까지 배달해 줬냐 이거예요? 네? 누가 이 코끝에까지 갖다 놨냐 이거? 여러분이 산소 탱크 들고 다니는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더러운 이산화탄소를 뿜고 공장에서 그냥 매연을 뿜고 자동차 저 많은 자동차가 그냥 계속해서 그 많은 휘발유를 다 태워가지고 연기를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이죠. 이 더러워진 공기를 밤새도록 대청소를 해요. 이 더러운 공기를 싹 나무에서 풀에서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맑은 산소를 내요.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 이 나무에서 풀에서 해초에서 산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산소란 말이에요. 산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어느 날 제가 이 산속에 어느 집에 가서 자고 딱 나오니까 잠을 몇 시간 안 잤는데도 아주 그렇게 컨디션이 좋더라고. 보니까 사방의 숲에서 맑은 산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살라는 건데.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조금 자도요 피곤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말이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질소가 약 78%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한 21% 되고 거기 또 그 외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가 있잖아요. 몇 프로가 있는가 보니까 0.00005%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공기를 여기 10만 개 여기 단위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분의 2가 바로 수소다 이거예요. 10만 분의 5가. 그러면 왜 수소는 그렇게 조금 만들었을까? 만약에 산소처럼 많이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개 한 번만 치면요 그냥 지구는 폭발돼요. 네? 여러분 가스불도 못 켜요. 네? 왜? 수소. 이게 폭발력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0.00005%만 넣어놨다고. 이 배합을 누가 이 공기 배합을 누가 한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잠자다가 혹시라도 숨 안 쉬면 죽을까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야! 정신 차려! 숨 잘 쉬고 있지? 어? 아무리 피곤해도 숨은 잘 쉬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잡니까? 정신없이 자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자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코 골면서도 잘 잡니다. 이게 엄마가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숨 안 쉬면 죽을까봐 자동으로 숨쉬게 해놨어 이거. 네?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공기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요
우리 그 질식돼서 죽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서울 장안에 그래도 공기가 아주 너무나 오염이 돼서 안 빠져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태풍을 한 번씩 불어가지고 그냥 확 지구를 그냥 환기를 시켜주신다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장 섬 안 쉬면 죽을까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하고 울잖아요. 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줬다? 만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거, 우리가 또 쓰고 다니는 거, 뭐 미고 다니는 거, 신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가공해서 만들지만요, 거기에 들어가는 실이며 고무며 또 이렇게 철근이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나무마다 이러한 커다란 바켓통을 하나씩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나무에서 뭐가 송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고무나무랍니다. 고무나무.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흘러내려가지고요, 이 커다란 바켓통으로 들어와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 고무를 만들더라고요. 고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바퀴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가공해서 쓸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과일이며 생선이며 이런 거 다 농부 아저씨가 주나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텃밭에 가면 뭐 여기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따다가 먹었죠. 하나님이 저런 걸 만들어 놓으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교회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노란 참외를 만들고 이 빨간 딸기를 만들고 파란 오이를 만드신 건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여기다 씨만 뿌렸지. 씨만 뿌렸어. 하늘에서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물을 받았고 똑같은 땅바닥에서 자랐는데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른 게 그냥 나오더라고. 우리 아버지 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아, 하나님이 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우리는 그걸 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벌레 데미지 말라고 또는 잡초도 무성하지 못하게 뽑아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막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나와. 바다에도 그냥 얼마나. 저는 예전에 왜 쓸데없이 바다는 저렇게 크냐, 뭐 70%가 바다라고 그러더라고. 전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농토. 거기서 감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덕 앞바다에 갔는데 배를 타고 요만큼 가가지고 어떤 멍게 양식장에서 이 멍게를 끌어올리는데 밧줄에 그냥 멍게가 이만큼씩 달려가지고 내려온 한 1m 간격으로 그런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한 50m 줄을 잡아 당기니까 가판 위에 멍게가 한 줄이 한 산이 됐어요. 근데 그걸 다 칼로 째가지고 말이죠, 바닷물에 쓱 씻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주는데, 와, 세상에 또 이런 맛은 처음 봤네. 산뜻한 것이 말이죠, 초장을 안 찍었는데도 그 상큼한 맛이 입안에서 그냥 싹 도는데,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네. 나는 상추 이런 거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바다에 또 이 상추보다 더 상큼한 게 있네. 그래서 이거 농사, 이거 바다 농사 이거 얼마 봅니까? 그랬더니 한 5,000평 되는데 2억을 본대. 어이쿠, 그동안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농토가 커야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바다가 커야 돈을 벌어. 보니까
바다는 그냥 저 바다 밑으로다가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우시더라. 여러분, 생선을요, 매일 생선을 바꿔 잡숴봐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잡숴도 바다에 있는 생선 다 못 잡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에? 밖에 나가면서, 야, 엄마 그 냉장고에 그 과일도 뭐 해놓고 거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있어, 그거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러죠? 왜? 사랑하는 자식. 근데 자식이 미워봐요. 엄마 밥은 그러고, 몰라!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지. 네가 알아서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냉장고 열어보면 텅텅 비었어. 근데 하나님이 밭에도 논에도 바다에도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다 골고루 먹어봐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아주 굉장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알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유치원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표를 그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간데, 살다가 보면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는 요트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기차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네. 우리가 살아간데 쉴만한 또는 이렇게 편하게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로 만든 게 있어요? 예? 여기 콘크리트, 모래, 시멘트, 철근, 예? 페인트, 뭐 종이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 의식주 문제 완전히 다 갖춰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너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다 구원받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저 떠오르는 태양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20만 가지 이상. 그래, 어떤 사람이, 자,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루 일용할 것을 갖추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나. 이걸 또 연구를 해봤어. 이 물 한 잔도 이거를 물을 어디서 퍼오는 게 아니라 물을 사람이 만들어. 우리 학생 어떻게 생각해? 물 만들 수 있나? 얼마 주면 만들어? 이거 한 병 만들면 돈 얼마 줘? 에? 이거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어려울걸요? 한 돈 1,000만 원씩 달라 그럴걸, 이거? 물 한 병 만들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 근데 이거 물을 어디서 떠온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퍼올린 것도 아니고, 물을 일일이 먹을 물을 만들고, 씻을 물도 만들고, 에? 하수구 내려갈 물도
만들고 쌀1톨도 만들고 고기 한 칼도 다 인조고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40년 전에 과학자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루 사람이 살아가는데 600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600억. 얼마? 600억. 지금으로 말할까지면 약 1조예요. 1조. 예? 저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 그 당시 600억이었거든요. 지금 1조에 팔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게 1조 1조. 뭐 어디서 돈 100만 원 준다고 그냥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빠지고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과 나를 하루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고 계시다고. 왜?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 사랑한 거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완전히 눈먼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한 거 없는데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버티는데도 그냥 똥 씻기고 밥해 먹이고 전 먹이고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는 것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바보죠. 바보. 바보는 뭐합니까? 밥만 축내지. 네? 밥만 먹어. 밥보라 그러잖아요. 밥보가 비읍 탈락돼가지고 바보 된 거 알죠? 네? 여러분 바보는 먹을 줄만 알지 생각할 줄은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야,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해서 쫙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이 줄기로 올라가지고 야, 이 이파리에서 말이지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오고 거기서 또 열매가 나오고 야, 여기서 또 꿀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생각을 안 해. 그냥 저절로 있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봤어? 못 봤지? 없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 계시구나 뭐 귀신같이 맞춰줘야만 진짜 귀신이 있네 이러시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치 못한다. 나 하나님 못 봐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천에 널리게 그냥 하나님 만드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제가 여주 이천에 가가지고 그 도자기 공장에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야, 이 양반 실력이 대단하네. 난 그 사람이 만든 거 못 봤지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저 많은 별들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작은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어느 개가 밥 주러 갔는데 나오질 않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 야, 너 왜 안 나오니? 밥 가져왔는데. 난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아니 개가 사람을 좀 연구해 봐야 돼.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겠대. 도대체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래서 아니 밥도 안 먹고 해야지 금식하고 있네. 개가 사람을 이해를 할까요? 저 하늘에 저 수백 톤짜리 쇳덩어리가 거기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개가 이해할까요? 그냥 여기 핸드폰을 들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그냥 영상 통화를 하는 걸 이거를 개가 이해할까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데도 여전히 욕심 부릴 것 같고 여전히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되고 믿는다고 해도 의심나는데,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는 두 손 다 들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늘 듣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쫙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날마다 유행가 부르고 다녔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유행가 받아 적으면서 유행가 부르고 외로워가지고 맨날 펜팔을. 그런데 외로움이 싹 사라지고 유행가가 유치해서 못 부르겠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찬송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전도하다가 뺨을 맞아도 왜 그렇게 기뻐? 여러분, 이거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우주의 별들을 다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성령 받는 게 정말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복락을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그 성경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잠깐 기쁜 게 아니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충만하다.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충만하다, 터져나갈 것 같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 지루할 수가 없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은 데 가면 하는 소리 있죠. 와, 천국에 온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을 때 바라네요.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죠. 천국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곳이. 세상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무엇보다 천국은 더 좋은 곳이.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천국에 갔다 오신 그분이 나의 간절한 기대,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빨리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날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같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복음 전하는 걸 귀히 여겼다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 여러분 지옥 갈까봐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랍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강사가 얘기하는, 저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받는 게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이 성경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저녁에도 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 실수해서 지구로 떨어질까봐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눈만 뜨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천에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숨쉬게 하시고 코끝에까지 산소를 배달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